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로 22절 구약성경 1002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20세기 독일이 낳은 신학자요 목사였던 쿠르트 코흐가 쓴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쓰여진 책인데요. 86년에 우리나라에 출간되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런데 이 책이 쓰여지고 출간되기 수년 전에 쿠르트 코흐 목사님에게 어느 여교사가 아주 위험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내용이 그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여교사는 어느 날 오후 등산을 했는데 산에서 내려올 무렵에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길을 잘못 들었고 마침 가야 할 길을 잃고 말았어요. 크리스천이었던 여교사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반대편 계곡에서 환한 빛이 비추어와 그녀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는 거예요. 그 순간 여교사는 자지러질 뻔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높은 벼랑의 끝부분에 서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한 걸음만 더 갔어도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높은 벼랑 끝이라는 걸 알고는 놀랄 수밖에요. 만일 그 빛이 때마침 비추어 주지 않았다면 그 여교사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요.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다 보면 때때로 낭떠러지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가는 그 길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벼랑 끝으로 아슬아슬하게 걸어 다니면서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그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 추락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언제나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힘써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길을 밝혀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그 등불 그 빛이 비추는 방향으로 갈 때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희생의 산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저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옛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이겨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상하게 하다의 히브리어는 슈프후입니다. 이거는 짓밟아서 으깨버린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여자라는 히브리어는 후입니다. 이 히브리어 후라는 대명사는 신약 성경에서 여자로 번역된 헬라어 알마로 연결됩니다. 이 여자로 번역된 헬라어 알마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동정녀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자의 후손은 결국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와 사탄, 악마의 일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승리를 향해 내달리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감사가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과 정욕과 내 생각, 사람들의 소리 쫓아가느라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닌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잠잠히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구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걸까요? 자, 오늘 성경 바로 앞장이 이사야 29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자기 욕망 따라 자기 갈 길 가기 바쁜 유다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계속 보는 대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친히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모조리 다 대신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마지막이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모든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께는 자기 자신을 대신 제물로 바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기다려야죠. 여기서 기다리다는 말에 히브리어는 카바죠. 카바. 이 카바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앙망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오늘 성경 이사야 30장 18절에서는 기다리다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같아요. 카바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고 오직 간절한 믿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자,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9절에 보는 대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주의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와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19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때때로 고생과 어려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우리의 삶에 있겠지만 너희 스승 즉 예수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숨지 않으신다. 너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20절에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때때로 사망의 계곡을 지나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들 있겠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일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두려워 떨지 않아요.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시편 23편 4절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21절 말씀대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뒤에서 말소리가 너의 귀에 들려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뒤에서 우리의 귀에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리 가는 게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라 할 것이며 올바른 길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이 너가 어디로 돌아가든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겠다고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우상들을 던져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3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나가라 하리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우상들, 때때로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 믿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믿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의지할 만큼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것 앞에 절하고 그만큼 인간은 어리석어요. 꼭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진리에서 벗어나서 미숙한 생각과 경험과 이론과 또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들, 어떤 신념이 세상이 우리를 이끌도록 놔두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오래전에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부인이 사모님이죠. 그 선교지에서 각종 신상과 제례품들을 수집을 했어요. 이게 기념품처럼 모아서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올 때도 그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사모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 메시지는 우상들은 다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나 여행지에서 때때로 기념품으로 받게 되는 어떤 목각들, 또 어떤 형상을 지닌 조각들을 집에 가져와도 괜찮은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것들이 어떤 우상으로서 어떤 우상에게 헌납되지 않은 것이라면 별 위험성은 없겠지만 사실 그 형상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어떤 쓰임새를 생각하며 조각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기념품이라고 좋다고 집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갖지를 마세요. 모든 우상의 물건들은 다 부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은 이제 은혜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에게 숨지 않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좌로 치우쳐도 우로 치우쳐도 나의 등 뒤에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만든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어왔던 우상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의 우상들을 깨어 부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상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20절에 나오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들이 23절에 보니까 곡식의 풍성함과
기름진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망대는 무너질 것입니다. 크게 사륙하는 날, 하나님이 세상을 불의와 악을 심판하실 때 망대는 무너질 것이다. 망대, 여기서 망대는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 바벨탑에서 암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사야 2장 15절에 보는 대로 교만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인간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에게 고요함과 잔잔한 은혜를 주시고 26절에 보는 대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닌 밝은 내일, 저 영원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뒤에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니까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더 밝게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환하게 승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쥐고 있다면 놓아버리세요. 빨리 놓아버리세요. 혹 아직도 마음에 품은 것이 남아있다면, 머릿속에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에게서 나가라, 나가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담대하게 외치세요. 그리고 오늘도 주만 의지하며 겸손하게 늘 주 앞에 기도하고 오직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세요. 그의 길 위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치료하심과 도우심,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저 영원한 구원을 향해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고 꼭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지키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